안녕하세요. 9월 11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0절부터 35절까지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아멘. 우리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30절부터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무슨 능력인지는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밀리는 것으로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는데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한번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회당장 저번에 설명했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의 리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 이것은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야이로가 사람 이름이고 회당장의 이름입니다. 회당장은 이제 직업이고요.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저번 주에는 이제 왕의 신하, 이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왕의 신하가 있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저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저희 아들에게 데려와서 저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이제 가는 길에 자신의 집에 종들을 만났고 종들이 아들이 이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어제 7시쯤에 이제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 대답을 해 주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고요. 저번 주에는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바디메오가 이제 소란스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 주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거든요. 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자신의 그 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고쳐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또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소리치지 말라고 막 말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그렇게 소리를 치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데려가게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묻죠. 너가 무엇을 얻게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지만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푼다.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은 즉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듣기 전에 우리 또 찬양 우리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죄들을 사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바쁘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호수가 너무 넓어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또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셨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어디를 가든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병을 고침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병을 고치는 것을 구경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든 이제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중에 한 명,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에 등장한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아팠는데, 이번에 야이로의 딸이 아팠어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오늘 뭐 며칠 안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왕의 신하 때는 내 아들이 살았다, 돌아가라 라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 야이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업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을 관리하고 이렇게 뭐 시설물 관리 뭐 또 했겠죠. 한 것뿐만이 아니라 회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라가십니다. 따라서 가는데 또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게 되었어요. 뭐 원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그녀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이제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혈루증이 뭐냐 하면은 이제 피가 나는 병인데, 이제 여자의 몸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잖아요. 남자와는 다르게. 그래서 여자의 몸은 이제 신체적으로 항상 이제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이제 어른의 몸이 되면 그 항상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해요. 근데 아기를 가질 준비를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집 자궁에서 하는데, 그 아기집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신체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셋을 할 때는 아기즙을 겉에를 약간 허물고 다시 이제 새 걸로 꾸미는 뭐라 그럴까, 그런 활동을 해요. 몸이 스스로 뭐 일부러 이제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그것을 허물 때 그 허무는 이제 피가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그것을 이제 생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데, 그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제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러한 생리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피가 더럽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또는 길게는 한 달까지 이제 격리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피를 막 너무 자주 흘리니까 몸도 아프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뭐
이 당시에 의사도 많이 없지만 의사도 찾아가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구해보고 했지만 12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또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원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내 병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용기 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하고, 원래 이제 피를 흘렸으면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 곁에 나가서 예수님 옷을 만집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이 병이 다 나음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제 아픈 게 사라진 거예요. 매우 놀란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나간 것을 이제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약간 막 서로 이제 밀고 밀리는 상황이 있고 몸이 부딪히는 상황인데 그것 가지고 옷을 잡았다고 혹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잡은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뭐 옷이 스쳤거나 손이 스쳤거나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여인을 찾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병은 나았지만 몰래 했잖아요. 몰래. 예수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이렇게 옷을 만진 거니까 혹시라도 이제 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 옷을 만지게 됐는지까지 잘 설명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가 놓여서 이제 건강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홀로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야이로였죠. 그 아파서 죽어가는 딸을 둔 야이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야이로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님이 자기 딸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딸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르는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자기 딸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당연히 너무나 슬프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중간에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들은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시신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쪽 동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하자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자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소녀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당연히 이 딸의 가족들은 너무나 기뻐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다가 좌절했다가 포기했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의 딸이 살아나자 자신의 딸이 죽음에서 돌아오자 너무나 기뻐했겠죠.
이러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또 예수님은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많은 다툼들, 또 아픔들, 그리고 고민과 걱정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슬픔들, 아픔들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더 위급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사람을 고치신 것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다 이것을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죄가 있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원래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핑계대고 또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친구와 싸우는 모든 것들도 사실 죄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런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죠. 그래서 누가 해결해 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되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되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긍휼이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친절함.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먼저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하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 유일하게 진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것도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제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예수님께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진짜 병만 고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모든 병은 다 나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겠죠. 그럼 다 나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처럼 직접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다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뭐 말씀으로도 그렇게 고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정말 고치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진짜 목적보다는 예수님의 진짜 목적과 그 목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일들인 거죠.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거는, 진짜 하고자 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을 살리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병을 고치신 것,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또 힘차게 또 즐겁게 감사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죠. 기름은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모든 신앙생활 잘하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뿅뿅